오늘 시간에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랑 맞을 준비됐나, 신랑 맞을 준비됐나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살아남은 모르는 생물들은 준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은 생물은, 생물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죽은 생명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죽을 사람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을 사람은 준비합니다. 죽을 생물들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남을 생물들은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겨울이 오면 나무는 무성한 잎을 다 떨어버리고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 겨울 준비를 합니다. 또한 동물들은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털을 다 겨울에 살 수 있는 터로 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따뜻한 굴을 만들어 자기 집을 준비하면서 겨울 준비를 합니다. 또한 많은 곤충들은 겨울이 오면 겨울잠으로 들어가 몸들을 숨깁니다. 그래서 많은 또 곤충들은 땅속 깊은 데 가 있다가 겨울잠을 푹 자고 겨울을 준비한 후에 새봄이 되면 살아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겨울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 나무는 죽을 것인 것입니다. 동물도 겨울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 동물도 죽을 것인 것입니다. 곤충도 겨울이 오는에도 불구하고 겨울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새봄에 절대로 살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 사람도 준비하는 동물들 중에 한 인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인이 임신을 하면 배가 이만해집니다. 그럼 벌써 이제는 출산일을 계산해서 그날쯤 아기가 날 것이다 생각해서 미리미리 그 아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출산을 준비해서 유아 도구를 다 만들어 놓고 준비합니다. 자녀가 학교를 가면 벌써 학교 입학도 아직 안 했는데 학교에 갔을 모든 학용품들과 학생이 가지고 다녀야 할 도구들을 또 옷들을 준비하는 겁니다. 또 시집갈 처녀나 장가갈 총각은 그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몸단장을 하고 마음단장을 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정부에서 아주 끔찍한 발표를 들었어요.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비상식량을 준비하라, 비상의약품을 준비하라. 준비는 왜 합니까? 전쟁이 와서 그냥 죽을 사람은 비상식량 준비할 필요가 없고 그냥 죽을 사람은 비상의약품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 오더라도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상식량이 준비되어야 되고 비상의약품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인생이 살면 70에 가거나 80인 거죠. 한 겨울을 지나기 위해도 동물들도 생물들도 모든 곤충들도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멸망받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준비할 것은 무엇입니까? 호련히 이기지 않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신이 하나님의 나팔로 이 땅에 강림하실 그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죄 지은 인간들을 그 죄를 다 씻어서 대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려, 멸망받을 자를 영생으로, 죽을 자를 생명으로, 저주받은 자를 축복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초림수로 오신 것입니다.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주께 소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때는요 심판의 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 믿은 자는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안 믿는 자는 영원한 지옥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요 얼마만큼 마음의 준비가 되십니까? 얼마만큼 그 주님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복음성가 13장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고대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담대한 신앙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준비해 놓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고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진실로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는요 예고 없이 오시는 것입니다. 도적 같이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신부인 성도는요 예수님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열 처녀가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다렸던 신랑을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다리긴 똑같이 기다렸으나 신랑이 왔을 때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오히려 신랑이 문을 닫은 후에 들어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왔나이다.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미련한 다섯 처녀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똑같이 기다리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왜 똑같이 기다리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다렸으나 신랑이 왔을 때 문이 닫혀버리고 만나지를 못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런 음성을 듣고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부르짖음이 심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가.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척하고 기도를 드리는 척하고 교인인 척하지만 그 중에는 분명히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분명히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오실 그 예수님이 오실 때 잠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했다 했습니다. 한 사람은 맷돌을 갈고 두 사람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기다린 사람이었으나 둘 중에 하나는 들림받고 둘 중에 하나는 들림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열 처녀 중에 다섯은 들림받고 다섯은 들림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혼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과 들어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신랑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들림받고 휴고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도 나고림이 없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나고림이 없이 예수님의 재림의 주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모두가 신부가 되어서 먼저 죽은 자가 부활된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사람은 모두가 한 사람도 나고리지 말고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만나 공중 혼인잔치에 들림받았어. 예수님 신랑 우린 신부되어 혼인잔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 들림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소유하실 때 우리가 들림받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가 휴가되어서 주님 혼인잔치에 들림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제목의 말씀, 신랑 맞을 준비됐나? 신랑 맞을 준비됐나? 이것은 한낱 설교의 제목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 생활해 온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이 밤에 오신다면, 아니면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오신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느냐? 신랑 맞을 준비됐나? 여기에서
누구든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설교로 단어처럼 네 준비됐습니다. 아니 오늘 보험성가 13장에 나오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 고백처럼 네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다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신랑 맞을 준비됐나? 그러면 첫째로 우리에게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성령으로 충만하냐? 묻습니다. 너는 성령으로 충만하냐? 묻는 것입니다. 신랑 맞을 준비했냐? 그럴 때 주님이 제일 먼저 묻는 말씀, 너는 성령으로 충만했냐고 묻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 처녀는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같이 다른 곳에서는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것도 차이가 없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랑이 더디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육신인지라 피곤해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잠이 콜콜 들었어요. 기다리다가 미련한 다섯 처녀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더디오심으로 잠이 콜콜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등을 준비했고 미련한 다섯 처녀도 똑같이 예수님 혼인잔치에 쓸 등을 준비했습니다. 똑같이 등을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랑이 온다는 소문의 소리가 들었습니다. 신랑이 온다 그랬습니다. 신랑이 온다 그랬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그 소리를 듣고 깜짝 깼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때 콜콜 잠을 잤나요? 아닙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온다 말할 때 깜빡 잠을 깼습니다. 똑같이 잠을 깼습니다. 그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다른 것은 다 같은데 한 가지만 다른 게 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으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은 있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그 말을 듣고 야단났다. 내 등잔에 기름이 없다, 내 등에 기름이 없다. 그러고 나서 친구에게 말합니다. 슬기로운 처녀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기름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처녀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신랑을 맞이할 그 기름밖에는 가진 것이 없다. 그 장사에 가서 그것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런 그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벌써 오신다는 신랑 예수님이 오시고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벌써 문은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똑같이 기다렸는데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만나지 못하고 문이 닫혀버린 데 가서 주여 주여 슬피 우는 고통을 당해버려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기름이 뭘까요? 기름이 뭘까요? 이 기름은요, 여호와의 신이요 예수님의 신, 곧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이요, 예모로 예수를 믿는 척하더라도, 예모 예수를 믿고 의식이는 척하더라도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 곧 예수님의 신이신 성령,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지 임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예모가 있다더라도, 아무리 형식이 있다더라도, 아무리 모양이 있다더라도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날 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아무리 의식적인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육신의 이 몸으로 만나요? 아닙니다. 죽은 자가 먼저 부활된 몸으로 만납니다. 우리들은요, 변화된 몸으로 만납니다. 육신의 몸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날 때 우리가 준비할 것은 뭐냐? 뭐로 하라? 성령 충만하고 기름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진실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만나고 신부가 되어서 우리 공중에 혼인잔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떤 사람들일까요? 성령 충만은 많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간구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병들었으니 주님 치료해 주옵소서.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 사업이 안 됩니다. 내 사업을 잘 되게 주옵소서.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 가정이 불행합니다. 내 가정 행복하게 주옵소서.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실지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도 슬기로운 타로처럼 기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호의여식 누리면서, 권세 누리면서, 물질을 누리면서 명예를 다 누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영의 사람 되지 못하고 신령한 사람 되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지 못했다면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우리가 잘 살았다 하더라도, 그러나 마지막 신랑 예수님 오실 때 그때는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라며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인생이 뭡니까? 70이요 강건한 80인 것입니다. 인생 70, 80만 살기 위해서 우리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70, 80만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건 너무나 호송세월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인생 70, 80 살아가는 동안에도 범사 형통하고 강건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요,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이를 갈고 슬픔으로 쫓겨난 자가 되지 않고 죽음의 심판에 들어가는 자가 되지 않고 우리 예수님과 혼인잔치에서 신랑 신부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가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병도 없고 옷, 교통도 괴로움도 없는, 가난과 죽음과 공포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 예수님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예수님의 신랑을 만날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 세상에서 범사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인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설교를 하는 것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요 인정을 해야 돼요. 성령을요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기로 한들 소원해야 돼요. 그러나 살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한 역사를 넘치게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오늘 미련한 타로 처녀는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을 때 사람에게 기름을 얻으러 갔습니다. 왜요? 성령 기름 준비한 그 사람에게 가서 그 기름을 좀 나에게도 좀 달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최성규 목사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도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조장님 여러분 성령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정과 여정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님은 성령 충만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거죠. 찾으라 찾을 거, 두드릴 거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악한 자녀가 떡을 달려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한 자도 자녀가 생선을 달리면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는가? 하물며 아버지일까 보니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성도로 우리 순복음이 전께는 이 말세 신앙의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감으로서 부족함 없는 신앙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어떤 역경하나님께 다가오더라도 그 속에서 환난을 이기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밤마다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연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 기도가 그냥 내가 병을 치료받게 그것만도 아닌 것입니다. 내 사업이 안 돼 그것만도 아닌 것입니다. 내 자녀가 문제 그것만도 아닌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날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시여, 미련한 타로 처녀처럼 꽃불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없이 등만 가지고 이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로 성령의 기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시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바라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어느 때 주님이 보더라도 내가 신랑 맞이를 할 준비되어 있는가 말할 때인데 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을
마음을 준비했으므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때, 질문을 받을 때 신랑 맞을 준비됐나? 거기에서 우리가 대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부로서 너는 흠이 없느냐? 신부감으로 흠이 없느냐? 신부감으로 흠이 없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혼자는 결혼날을 기다리면서 몸을 잘 관리합니다. 마음을 또 잘 다듬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좀 더 예뻐 보려고 또 마사지도 하고 화장도 계속 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옷도 입어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신부감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양을 내기 위해서 드레스도 가서 자기 몸에 맞는 걸 맞춥니다. 아니면 맞는 것을 또 준비하고 빌립니다. 왜요? 신부로서 신랑 갈 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나가서 뵈려고.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조금도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원래는요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지은 죄 때문에, 알고로 지은 죄 모르고로 지은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 말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영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들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머리는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혀골에 창을 맞아 죽으신 것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신부감이 못 되는 저와 여러분의 지은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저주를 다 물리치고 허물을 다 벗겨주시고, 그러므로 주님 앞에 얼핏 서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며 예수님의 신부감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신부의 자격으로 만드는 겁니다. 의인은 아니었었으나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인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먼저 부활 승천하셨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일렀으니 아버지 예수님께 다시 초설 예배하러 가시고 초설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러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이제 자리하시는 것은 천국에 있는 집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천국의 집을 다 예비하신 후에 우리를 데리러 신부 데리러 오시는 것이 공중 재림이신 것입니다. 그때 신랑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데 그동안에 약혼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감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더럽게 살았다면, 추하게 살았다면, 불의하게 살았다면 어찌 예수님 신랑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겠습니까?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떤 사람들이 되어 우리는 뭐로 가라 성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열매 있는 사람들이 되어 사랑의 사람, 실학의 사람, 화평의 사람, 오래 참음의 사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마음 기쁨 속에서, 우리 몸 기쁨 속에서 생활의 열매가 맺어져 나가면서 우리가 성결한 생활에 나갈 때 우리는 유감없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재림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신부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유감없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들고 절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것이요, 부모님에게 효도와 공경해야 될 것이요, 또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남의 걸 탐하지 않고 거짓을 증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이것을 지키면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시더라도 우리가 신부로서 흠이 없이 어여삐 실 수가 있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부 맞을 준비되었나? 우리는 예수님 신부로서 우리가 성결한 생활하며 성령 열매를 맺어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이 법을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힘없이 진실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우리가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신부로서 유감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흠없이 보존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신부 맞을 준비됐나? 여러분, 후회 없이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실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나는 후회 없어 올라갈 수 있다면, 오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주님이 지금 강림하셔서 우리가 다 휴거되어서 공중에 혼인잔치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혼인잔치로 갈 때 우리는 흠없이 우리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후회 없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인천에 와서는 별로입니다만은 제가 서울에서는 일주일에 최하 평균 3쌍을 결혼식을 했어요. 3쌍을. 근데 어느 사람들은요, 신랑을 맞으러 올 때요 아주 기뻐가지고 나비처럼 사뿐사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사람은요, 신랑을 맞이하러 옵니다. 자기 보호자가 이제는 팔짱을 끼고 음악 이제는 이 피아노에 맞춰서 걸어오는데 걸어오질 못해. 얼굴을 들지를 못해. 그러니 그 눈물을 흘리는데요, 그냥 얼굴을 이 눈에 까만 화장한 것이 그냥 짙어져 이것이 녹아가지고 내려와요. 어느 때는요, 그뿐이 아닙니다. 얼굴 바른 이 파운데이션이 그냥 골이 져가지고 그냥 흘러내요. 그것도 몰라요. 그러고 나서 한 번은요, 더군다나 여름인데 그렇게 눈물을 또 흘려요. 자기도 모르게 이걸 딱 잃어버렸다. 그러니 얼굴이 말이 아니. 야중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이제 드레스를 맞춰주고 화장해준 사람이 와가지고 주례사를 하고 이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얼굴을 만져주니 눈물이 그쳐야 되죠. 눈은 안 그치니까 야중에 할 수 없이가 다 닦아내더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직 준비할 걸 다 준비하지 못했어요. 후회가 있어 그렇습니다. 아마 이렇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요. 홀로 계신 아버님을 두고 시집을 가니 마음이 아프죠. 웁니다. 또 어머니가 안 계시니 어머니가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좋은 신랑 만나 시집을 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계시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안 계셔. 그러니까 슬퍼서 울 겁니다. 아니면 이제 어린 동생들하고 함께 살다가 어쩔 수 없이 자기 나이가 차서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어린 동생들 때문에 그놈들 어떻게 먹을 건가, 내가 없을 때 어떻게 그놈들을 잠재울 건가, 그런데 어떻게 생활할 건가. 그것이 얼마나 마음이 억만 가슴이 무너지는 것처럼 눈물이 납니다.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신랑을 맞으러 가긴 가지만 그러나 눈물이 흐릅니다. 그 후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쁜 날이 아니라 오히려 더 눈물의 날이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난 질문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땅에 강림하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다가 지금 휴거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물론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아직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가서 살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휴거리에 올라가고 있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러 가고 있는데, 여러분을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피로난 자식이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형제가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로 친했던 친구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같이 갈 수 있다고 하면은요, 이 땅에서 육신으로 형제요, 육신으로도 자녀요, 육신으로도 친구인데 영으로도 형제가 되어서 함께 신부가 되어 올라간다면 그것보다도 기쁜 일이 어딨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그때는 아무리 후회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좀 더 빨리 우리 부모님을 전도하는 건데, 내가 좀 더 빨리 내 자녀를 전도하고 내 형제를 전도하고 내 이웃을 전도하는 건데, 내가 왜 올라가지만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이요, 그럼 우리는요 지금 신부 맞을 준비를 했나? 이 말씀을요 장차 수십 년 수백 년 후에 들을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심히 가까운 때 지금 손다는 데 와서 그 음성을 우리가 들려주는 겁니다. 신부 맞을 준비되었나? 이때를 알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 시간 못하라도 알았습니다. 아직 구원 못 받은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나의 자녀, 나의 친구, 나의 이웃,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이렇게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힘껏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시사 빨리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듣는 자가 구원받고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것인데, 우리는 모두가 신부되어 신랑 되신 만나러 갈 것인데 같이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이여 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것을 하지 않고 어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여, 다시 또 하나 질문합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해야 할 사람을 다 사랑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한 사람 없습니까?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해야 될 텐데 시기하고 질투하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강림하신다면 우리는 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과정하지 못하고 그냥 올라갈 때 우리 어쩔 수 없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쩔 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한 사람 이런 간증을 하나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원의 간호원이 예수를 잘 믿는 신앙입니다. 근데 나이 많이 먹은 아저씨 환자가 왔어요. 병원에서 계속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병이 그렇게 별병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죽을 병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고 아무리 주사를 놔도 안 되고 아무리 치료를 다 해도 안 됩니다. 아무래도 안 돼. 그래서 신앙 있는 이 간호원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약으로 해결하지 못할 무엇인가 마음의 병이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가서 상담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그 아저씨가 하나하나 말을 꺼내놓고 보니까 그 마음속에 응어리가 얼마나 들으니 뭘. 그게 뭐냐? 자기 아내가 일찍 죽었습니다. 자기 혼자 사는데 무남동네 애 딸을 길렀습니다. 근데 의미 없는 그 딸을 기를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게 또 괴롭게 슬프게 또 아웅다웅하면서 잘 길렀겠습니까? 그런 이상하게 어느 때인데 어느 이유인지 모르게 딸이 미워지고 또 다른 아버지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딸은 가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집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나가지고 이제 입원했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돼. 그 간호원이 그걸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간호원이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저씨 물었습니다. 아저씨, 사는 길 한 가지 있어. 이건 약으로도 안 되고 주사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됩니다. 아저씨가 그 딸을 미워하는 그 마음, 그것을 풀어버려야 삽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 환자가 그 딸을 내가 용서를 해, 사랑을 해,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한, 죽으면 죽었지 못한. 그 아저씨에게 간호원이 말합니다. 아저씨, 내 말을 들으세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짧은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아나무인이 그러고 나서 다시 그 딸에게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딱 걸어가지고 딸에게 말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아주 위독합니다. 당신 아버지를 이해하고 정말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버지와 딸 관계에서 또 어머니도 없는 아버지와 딸 관계에서 뭐가 이해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빨리 와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정말로 아버지에게 못한 효도를 다하세요. 아버지의 생명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그러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하면 안 듣습니다. 그럴 때 다시 간호원이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다시 합니다.
항상 기억하시오.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었어요. 끊고 나서 그 간호원이 환자 방에 들어왔더니 그 환자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걸어서 여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미워하고 당신이 그래 용서하지 못했다는 그 아버지가 이제는 싸늘한 시체가 되었어. 죽었어. 어떡할 거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딸이 확 울면서 쏜살까지 달려왔습니다. 병상문을 엽니다. 그 흰 선으로 가려지는 그 자기 아버지의 모습을 펼칩니다. 바라보니 싸늘한 시체입니다. 붙들고 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난 아버지 사랑하잖아. 아버지 난 사랑한다고. 왜 죽었어? 좀 살아나, 살아나. 아무리 목을 놓으로도 그 딸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러나서 허걱거리고 옵니다. 그럴 때 그 간호원이 다시 말합니다. 내 말이 기억납니까? 항상 내가 기억하라고 그랬지요.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고, 효도할 수 있는 시간도 짧다고 내가 말했지요. 그러고 나서 문을 닫고 나옵니다. 그 딸은 엉엉대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영안실로 아버지 시체가 각신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몸을 다 하는데 오른쪽 손은 딱 펴져 있는데 왼쪽 손이 꽉 주먹이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핍니다. 계속 펴보니 거기에는 그 딸이 볼 때 깜짝 놀랄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딸아, 내 이 말을 항상 기억하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은 아주 짧단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아버지가 유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할 시간이 짧아요. 여러분 중에 아니면 가족이나 형제나 이웃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예수님 맞을 준비가, 신랑 맞을 준비가 아직 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나는 누구를 아직 용서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사랑해야 할 사람 사랑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 말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섬기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계명, 이 계명을 완성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는 후회 없이 주님을 만날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찌 후회 없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찌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그런지 적든지 봉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는요 목사의 직분이 있어요. 장로님은요 장로님의 직분이 있고요. 전도사님은 전도사의 직분이 있습니다. 조장은 조장의 직분, 권사님 권사님 직분, 또 신방 장로님 신방 장로 직분,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님 직분, 또 서리집사는 서리집사 직분, 조장 구역장 구역장, 또 평신도 평신도의 직분이 있습니다. 엄마의 직분이 있고 아빠의 직분이 있습니다. 아들의 직분이 있고 딸의 직분이 있습니다. 학생의 직분이 있고 군인의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누구든지 받은 달란트가 다 닳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생각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 백성이여 하나님의 몸된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이 교회에서 우리는 다 봉사할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차일피 다음에 언젠가 하지요. 언젠가 기도하고요, 언젠가 봉사하고요, 언젠가 헌금 드리고요, 언젠가 충성하지요. 이랬다면 오늘 지금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면, 오늘 지금 신랑이 오신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 가지고 가겠습니까? 올란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상을 받기를 원합니까? 이 세상에서 좀 더 명예 있게, 좀 더 권세 있게, 좀 더 지체 있게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 투자합니다. 몸을 투자합니다. 세상 물질을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잘 살아야 70, 80으로 해서도 다 투자하는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투자해 놓았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이 뭘까요? 봉사 직분을 최선을 다한 사람,
내가 적게 바른 사람 적게 바른 대로 다 한 사람, 많이 바른 많은 사람 다 한 사람, 신랑 되시는 데 모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 올라가긴 가더라도 후회합니다. 그때 가서 좀 더 내가 시간 있을 때 봉사할 걸, 좀 더 내가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할 걸, 내가 전도할 만할 때 전도할 걸, 내가 그냥 내 몸만 가는구나, 내가 벌구성의 몸만 가는구나, 내가 상관없이 반발할 때 분명히 불의 심판을 있을 것인데 그때 내가 잘했더라면 내가 금처럼 은처럼 보석처럼 불에 타도 타지 않고 더 찬란한 빛이 날 것인데 내가 내 억지로 이 신앙생활하고 부끄럽게 신앙생활하다가 결과적으로 올라가지만 나무와 풀과 집처럼 그만 타버리고 결과적으로 벌구성이 빈몸으로 올라가는구나, 이런 마음밖에 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하십시다. 오늘 생각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랑 맞을 준비됐나? 신랑 맞을 준비된다. 이것이요 몇백 년 후에 있을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때 들릴지 몰라요. 오늘 이 시간에 들릴지 아니면 이 밤에 들릴지 어느 날 어느 시간에 들릴지 알지 못하는 그 시에 들리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날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예수님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하셔서 이때라 하고 보내실 때, 그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친히 나팔로 강림하십니다. 천사장이 호령으로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때 우린 뭐로 가라 휴거되는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홍잔치에 들어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회 없이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깨끗한 몸으로 주님을 흠없이 만날 수 있으며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총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심히 나타나는 징조가 마지막 때인 것을 알려주는데 세상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잘 살아야 70, 80을 위해서도 그렇게 준비하는데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천국을 준비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바로 고맙게는 오늘 예배된 모든 성도를 설교는 단어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흠없이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얼핏 쓸 수 있으며 우리가 할 일을 다하고 주님 앞에 후회 없이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예수님의 신부들이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